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압살롬의 기환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요압의 설득 끝에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지만 그를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2년이나 기다리다 지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내어 결국 다윗을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허락하겠다. 젊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너라.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을 들어주시니 이제야 왕께서 저를 총애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가게 하여라.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왕을 만나러 가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그 잘생긴 모습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기지는 못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이면 압살롬은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잘라낸 머리카락의 무게는 왕궁 저울로 200세겔가량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꼬박 2년 동안 살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다윗 왕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왕에게 보내 자기에 대해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한 번 더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요압의 밭이 우리 밭 바로 곁에 있다. 요압은 거기에 보리를 심어 놓았다. 가서 거기에 불을 질러라.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의 종들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왜 종들을 시켜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왕에게 보내고 싶어서 나에게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었소. 왕이 왜 그술에 있던 나를 불러 내 집으로 오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 당신을 왕에게 보내려 했던 거요. 차라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요. 왕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좋소.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게 가서 압살롬의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압살롬이 왔습니다. 압살롬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분노와 애틋함을 함께 느낍니다. 암논을 죽인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압살롬만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사랑과 공의를 시행했더라면 사건 직후에 압살롬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타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논이 잘못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선뜻 나서지 않고 방관합니다. 결국 요압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불만은 계속 쌓이고 맙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한 묘사는 압살롬 자신도 그만큼 외모에 자신감이 넘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지난 2년간 암논을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듯이 다윗을 만나지 못한 2년 동안에도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행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압살롬의 공격적인 성향은 장차 이스라엘에 일어날 비극의 불씨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준수한 외모와 지위와 리더십만 보고 그를 드높이지만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 이면에는 잔인하고 포악한 공격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정을 따르기보다 정의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다윗은 요압이 청한 대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압살롬을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버려둘 수 없어서 데려왔지만 왕으로서는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너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정의를 위해 부정을 억눌렀습니다. 사사로운 인정 때문에 정의를 외면하지 맙시다.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으며 특히 머리카락이 독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를 죽일 만큼 잔인했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야욕이 컸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에는 흡족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를 판단하는 내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의 됨됨이보다 외모나 이력을 먼저 보진 않습니까? 우리도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가꾸라라는 말을 허투루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화해의 모습만 갖추지 않고 참된 화해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